잠언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죠? 시편 다음에 있죠. (4장) 23절 한 절에 찾으셨으면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더욱 다른 번역 성경이 조금 다른 성경들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다른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그런 성경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보죠. 보면 요즘에 어플이 잘 돼 있어서요. 여러분 어플에서 이렇게 다른 성경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조심은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폭이 눈이 이렇게 좀 넓어져요. 좀 학자의 영이 좀 있거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재미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렇게 여러 개를 성경을 보면 비교가 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넓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풍성해져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바른 성경이라는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좀 행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런 말을 왜 얘기하시냐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요. 박찬호 씨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다저스에서 아주 뭐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죠. 불신자들은 IMF를 겪고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다저스의 그 박찬호 씨가 그 야구로 사람들의 그런 걸 뭔가 풀어줬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막 이런 걸 풀어줬다. 근데 그 사람도 아주 슬럼프가 있어서 뭔가 자기가 이 야구하는 이 부분에 넘어서지를 못하는 그때에 이 사람이 고백해요.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실력이 고만고만하면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뭔가 게임을 할 때 오늘 내가 질 것 같은데 왜 이 생각을 왜 하죠? 왜 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 희한하게 그 게임을 져요. 생각은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도 봤는데요. 불신자 뉴에이지 하는 사람이 썼다더라고요. 그래? 그럼 봐야지. 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제일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가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해주고 싶으냐면 생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얘기하신 CVDIP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쓴 18시간의 몰입의 법칙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 24시간 중에 18시간을 그 일에 몰입한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공자였다는 거예요. 성공자들 다 보니까 무섭도록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한 사람들. 그러면 뭐 딴 건 못해요. 정말 그런 사람은 딱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안 돼. 그렇게도 못할 뿐더러 저는 18시간 몰입을 못해. 저는 일단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7명 유봉사님 꼭 얘기하실 때 렘넌트 7명 얘기하시죠? 저는 못해요. 저하고는 달라. 그 사람들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저 나름대로 결론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다. 그 사람이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깨닫고 믿음으로 뭔가 했던 부분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 모든 그런 부분들 다 이끌어 가셨을 것이다.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그런 배경도 있게 하셨어요. 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제 단점이 뭐가 나오죠? 아내. 내 마음대로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죠. 내가 게으러지는 내 자신이 점검이 되죠. 그리고 말씀이 계속 언약으로 부딪히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재미난 게 있죠. 제 체질상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근데 우리 그분께서는 운동해라 배가 나온다 자꾸 이제 저에게 쪼으시죠. 그래서 쪼으시는 것도 이 사람의 사명이다. 쪼으는 것도 이 사람의 사명이다. 저는 생각하면 그냥 정 듣기 싫을 때 한번 와 이러지 그냥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거에 계속 반응하면 나도 힘들고 그분은 그냥 계속 그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 하는 걸. 근데 뭐는 좋아할까요? 보는 거는 좋아요. 보는 거. 남자들이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운동을 하지 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운동을 진짜 만약에 했으면 당신 아마 힘들 거야. 응? 밤낮 그거 하러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낚시를 좋아한다. 남자들 낚시 좋아한다면서요. 낚시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앉아있는 그 자체가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저도 고기를 잡아봤는데 뭐 손맛이 있대는데 별로 그 시간 허비하면서 손맛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체질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뭘 그걸 보고 있냐 낚시를 하러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더 힘드세요. 근데 내가 없을 거거든요. 밤낮 없을 거야. 막 돌아다닌다고. 근데 저는 저거든요. 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저는 저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분의 잔소리를 잘 듣고 그분이 사명이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이 있어야 제가 살아남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쪼우는 분이 없으면 아마 제가 제 마음대로 또 할 수 있죠. 저한테 유일하게 저를 나무라시는 분은 그분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빠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아내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한 번씩 콕 찌르는. 그래서 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언약이 뭘까? 이제 이런 은혜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돌아봐지게 되죠. 그리고 게으르거나 나태해지거나 태만해지지 않게 되죠. 이 안에 계속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계속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약 안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누가 맞다 이렇게 해라, 누가 좋은 메시지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잠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의 그 궤도를 잘 가고 있어요. 그게 예배고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잠깐은 맞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으셔야 되는데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또 그렇게 되냐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된 내용의 그것도 핵심이에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이 요동칠 때는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요동칠 때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주 평범한 분이셨어요.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분이고, 술 들어오면 뭐 상도 한 번씩 엎으시고, 또 못 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셔서 하는 게 힘들었죠. 제가 특별한 가정은 아니죠. 비슷하죠. 왜냐면 아버지 학교 가보니까 아버지 학교에 저희 아버지보다 더 심한 아버지들 많더라고요. 사업한답시고 나가가지고 한 번씩 들어오면 여자가 바뀐대. 여자가 바뀌었는데도 안방에서 주무신대요. 와, 그렇게 난 그런 얘기 들어보고 야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싫은 거죠.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는 게 불신자니까. 근데 제가 보고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는 좀 되죠. 왜냐하면 뭐 없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아주 우리 아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아내가 남편의 그 응원이 되어주고 정말 남편의 편이 되어줘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렇게 잔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딱 이렇게 하신다. 그게 복음으로 제가 받아서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니까 좋은 거지 불신자들은 그냥 아예 말도 못하게 해버리고요. 3일 한 번씩 두드려 팬다는 말이 여자분들은 자꾸 나오거든요. 와 이게 제가 얘기했죠. 하와의 그 시작되는 어휘가 하레트로 시작되는데 그 하레트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안에는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하와는 자꾸 말을 하게 돼. 그게 전문성이에요. 여자들은 전문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와 이거를. 근데 그거를 남자들은 못 견뎌요. 남자는 또 뿔을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 할 때 그 아자가 하레트인데 그 소의 뿔을 형상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요. 남자들은 그렇다고요. 붉은 빛만 보면 달라드는 게 남자예요. 뭐가 이게 뭐 아내가 조금 약간 좀 언짢은 뭔가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요. 모든 남자가 그렇진 않아요. 아주 괜찮은 남자도 많은데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아내가 붉은 빛을 보이면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 이게 남자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뭔가 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느 누가 남편이 잘못되라고 이런 얘기 하겠어. 당신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얘기야 하는데 남자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잘 되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쫙 해주면 돼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또 부산 사람. 지금 제가 너무 멀리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부산 사람이에요. 지금 또 하나가 뭐가 걸렸어. 부산 사람이에요. 말투가 되게 딱딱해요. 왜? 뭔데? 왜 했는데? 전화 여보 오늘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할게요. 여보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왜? 뭔데? 이렇게 왜 했는데? 전화 뭐 하기는 빨리 하지 뭐 힘들어 죽겠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전화해놓고 제가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저는 아내를 이렇게 뭔가 물어보려고. 근데 또 안 하면 전화 안 하네. 이렇게 전화 안 해? 잘 지내나 봐.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는 날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죠, 아내 여러분?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나를 잘 좀 세워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게 못 받아들여요. 빨간색으로만 보여. 빨간색, 붉은색으로만 보인다. 모든 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뿔이 나와요. 뿔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아내와 남자와 여자는. 근데 제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데미지를 주게 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저 사람을 알고 결혼했으면 힘들었겠다. 알고 결혼했어요. 제가 모르고 그냥 결혼했어요. 제가 언약 하나 통하는 거 보고 결혼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그걸 알면서 저한테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내가 당신의 이걸 알았으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제 속을 긁는 말을 하죠. 부산에서 나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그 남자들 다 뿌리치고 네? 당신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이걸 20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를 왕비로 모셔야죠. 그럼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그런 부분을 보면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아요. 근데 그 언약 안에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잘 살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싫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렸을 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즘에도 막 큰 소리 나고 막 어디서 싸움 나면 제 가슴이 먼저 뛰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이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빨리 피해야 돼 그 자리를. 그래야 이제 안전해요. 호흡기도 너무 좋아요.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제가 안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나면 큰 소리만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싸움을 잘 안 해요. 사람들. 내가 지구만 싸움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죄인이야 나는. 아내하고 대화하면 난 무조건 죄인이 돼버려요. 그분은 맞고 나는 틀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뭐가 잘못했어?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대답을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한 적이 없어. 아내가 원하는 답을 한 적이 없어. 한 10번 중에 9번은 다 이상한 얘기를 한 거야. 그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하죠. 그러면 나는 으악 터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아내분들 남자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 아시고 남자가 뭔가 얘기했으면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만 그냥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좀 풀어진 다음에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화났던 거는 이것 때문에 이래. 그럼 이제 회개를 할 텐데 뭐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남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방으로 가든지 나가든지. 그것뿐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퇴양난이야. 나갈 데가 없어 그냥. 방에 들어가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간다고 또 뭐라 그래요? 얘기도 마무리하고 가야지. 얘기도 마무리도 안 하고 들어간다고 또 막 그러면 이제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어디냐면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그래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또 들어가야죠 또. 그럼 또 뭐 풀어주고 해결되고. 근데 그런 남녀간에 다르게 살았던 것은 살아가면서 맞춰줘야 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도 살아가면서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해 주신 그 언약 이게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그렇게 요동칠 때 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가 아마 제 이 요동치는 마음을 잡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장하는 거에 유일하게 사단의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암송하던 거, 여러분이 그렇게 암송해 주는 거, 그 말씀이 사단의 공격, 내 마음을 휘두르는, 막 흔들어 놓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표현이 됐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성취된 말씀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언약이 다가오지 않고는 그 속에서 우리가 유목사님 얘기하시는 그걸 꼬아야 돼요. 그건 한번 풀어갈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마음의 세계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그래서 마음을 무엇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돼요.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 했어요? 너희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길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암송하면서 제가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지금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암송하다가 제게 어떤 마음이 왔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시구나. 왜냐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오늘 찬송 412장 찬양 여러분 쭉 부르시면서 저는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가사 그 하나하나가 험한 길 가는 동안 세상 길은 험한 길이래. 험한 길이구나. 왜 모두가 다 험한 길이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험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렇죠.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사가 또 제게 오늘 아침에 힘이 됐어요. 저는요 오늘 엘리야의 치유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네? 질병이 와서 하나님 찾고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뭔가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러는데 이 엘리야는 뭐냐면 그냥 가겠다는 거야.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나 죽겠대. 나 죽겠어요. 나 죽을래요. 막 이렇게 날 데려가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과 사명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여러분 전 그게 참 와닿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래요. 거기로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그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것이 발견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떡과 그 물을 먹고 그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듯이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가 오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은혜 주시고 인도해. 왜냐하면 지금 환경은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쨌든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그냥 부목사예요.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꼭 부목사를 붙여요. 나는 부목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부목사, 부교육자 그 단어 자체가 조금 힘 빠지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거에 이제 힘 빠지지 않죠. 제가 하나님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게 저는 너무 기록한 게 너무 많아요. 기도 수업하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도 막 하고 그 말씀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게 딱 들어오면 제 이 요동쳤던 마음들이 잠잠해져요. 왜냐면 그리고 잠잠해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 자문서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딱 뺏겨버려. 그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혀져야 이제 내가 계속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요. 설교자들이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게 매일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내게 매일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똑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 중에 제가 지금 서론을 지금 20분을 했는데요. 그 속에 여러분에게 담겨지고 붙잡혀져야 될 하나님의 뭔가 방향들,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그 성경 말씀에 찾아서 암송을 해보세요.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오늘 여기 오면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답을 탁 얻으세요.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떨 뻔했냐라고 답을 하나님 막 주세요. 핵심에서 답을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게 시죠. 언약이 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나오는 그 비전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꿈이 꾸어져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미지화 시켜야죠. 그리고 실천해야 되죠. 이걸요, 막 또 지금 막 바람이 불어서 막 다 하잖아요. 지금 전부 이거 내 초등신학으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강의를 다 열어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부산 떨 거 없어요. 너무 확 이럴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목사님 너무 그렇게 부산 뜨면 아마 속으로 난 그러실 것 같아요. 쟤네들이 언약이 없나?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쟤네 뭘 들었지? 이러실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이게 정답이 되고 이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없는 사람들, 이제 초등학교 렘넌트들은 이게 아직 그려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걸 찾는 게 중요하고요. 찾아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슴이 뛰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커버넌, 언약이 얼마만큼 나와 언약으로 지금 채워졌느냐. 제가 어떤 분은 지금은 그분이 뭐 중간에 잘못됐다가 다시 뭐 들어와가지고 뭐 같이 전도운동하고 했는데 제가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냐면 그분이 유목사님 말씀 딱 집회 갔다 와서 3일을 입을 뒤집어 쓰고 울으셨대요. 너무 갔다. 너무 가서 3일을 밥도 안 하고 여자분인데 3일을 입을 뒤집어 쓰고 우셨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채워졌으면 이게 체결됐으면 그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봤는데 중간에 잘못되는 거 보고 좀 그랬구나. 다시 돌아오긴 하셨던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이 채워지게 이게 딱 체결되는 만큼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말도 행동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금 신명기 6장 지난 핵심에서 가나안 운동, 그죠? 사무엘상 7장
7장 1절에서 14절 이 얘기 하시면서 미스바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가지고 도단성 운동 앞으로 5주 동안 내가 이 CVDI를 이렇게 펼쳐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준 성경 구절일게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 운동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 운동 이 운동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펼쳐가겠다 5주 동안 그 강단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죠. 지금 내일 아마 요 행위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에 공통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딱 체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한 그 언약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락방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태영아 전도학교가 우리가 매주 모이잖아요. 이 태영아 전도학교가 어떤 전도학교인지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는 태영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그 이유가 발견돼야 계속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꾸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뭐 말씀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걸 빨리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세대 목사님 저는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6.25 나기 전에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좀 아프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6.25라는 사건을 터뜨리셔서 북한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남한으로 내려오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남한에 정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이 대한민국 이 정도 된 배경에는 많은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평양을 제2의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북쪽, 남쪽보다는. 근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하나님이 6.25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 이 공산주의가 아닌가 하고 다 내려오셨다. 그래서 남한에서 정착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지금도 시골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이만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냥 1차적인 기도였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유식주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렘넌트 태영아 렘넌트를 안고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키웠던 그 한나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꿈꾸셔야 돼요. 비전으로 꿈으로 계속 그려가야 돼요. 이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모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여기 쓸 게 너무 많지만요. 정리만 해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계속 메시지 들으라고 안 적겠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 그래서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들으면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것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체결돼야 그 다음 게 따라온다. 이 언약이 내 가슴을 막 뛰게 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내 가슴에 뛰어야 돼. 자꾸 주변의 소리들 그 소리에 자꾸 흔들리시면 안 돼. 사단의 소리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람들의 잘못한 거 그거 사단이 듣게 해요.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 특히 교회 행정 이게 좀 잘못된 것들로 자꾸 소문을 나게 한다고요. 소문은 자꾸 꼬리에 그걸 붙게 돼 있어요. 엄청 크게 돼요. 목사님이 전도사하고 신방을 갔다 오는데 뭐 여전사하고 뭐 무슨 썸씽이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불려나가요. 사단은. 그런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흔들리냐? 말씀을 못 듣더라고요. 말씀에. 제 주위에 있는 권사님이세요. 말씀을 못 들으세요.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결국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셨다니까. 할렐루야. 어떻게든 가셔서 그 교회 또 도와주고 세워주면 좋죠. 감사해요. 정말로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지. 임마누엘 서울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 계신 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다 교회예요.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해요. 동료기도회 때마다. 다락방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 다 하나님 자녀예요. 좀 잘난 자녀, 좀 못 깨달은 자녀, 좀 힘든 자녀 이거지. 하나님 볼 땐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 다락방 선민사상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물론 다락방의 정신 이건 갖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거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선민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기존 교회는 전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영접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왜 분리를 시켜요? 한국교회인데 거기서 나와놓고 솔직히 까놓고 다 기존 교회에서 나오셨잖아요. 다 충격받고 그래놓고 왜 그 교회를 그래요? 유 목사님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유 목사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말씀으로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유 목사님은 지금 메신저로 세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밑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 똑같이 한다니까 한국 교회를. 제가 볼 때 그러면 중간 사역자들이 그건 틀린 거예요. 중간 사역자들이 그걸 잘 소화해가지고 전달해줘야 돼요. 근데 똑같이 해버리면 이상하네. 복음은 막는데 이상하네. 이럴 수 있어요. 자,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쫙 연결돼요. 그래서 언약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답이 나요. 아멘? 이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근데 이거 없이 불신자들이 여기 다 되죠. 요 언약 하나님과의 계획과 언약과 상관없이 이건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공자들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멸망이지만 결론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지만 결론은 사단이 쥐고 흔드는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지만 롯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롯데 계열의 그 회장님들이 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시작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조상들한테. 그 상차림이요 어마어마한 상차림이에요. 부정타면 안 되고 깍듯이 해야 되니까요. 여자들은 오지도 못하고 남자들만 딱 완전히 일어나고 한다니까요.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왜 여자들은 오지 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요. 두 정도 조금만 타면 안 되고요. 그렇게 죄를 지낸다니까요. 다 거기에 결국 올라가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거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공에 취해 있는 렘넌트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왜? 이게 체결되면 따라와줘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래서 빨리 어렸을 땐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안 되고 벌써 많이 왔잖아요. 벌써 너무 많이 왔잖아요. 자녀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라고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너를 평생 도와줄 수 없다. 엄마 아빠는 결국 시간이 되면 간다. 요즘도 자꾸 팔다리가 쑤시고 영양제를 자꾸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안 좋아요. 아빠 요즘에 아파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애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막 이러죠. 결국 아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언제 그리고 예배를 가정 예배를 한 번씩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한 10년 있으면 아마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질 수 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얘기하자. 시간 되고 그래. 그래서
둘이 싸웠으니까 예배에 안 오고 싶은 거야. 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도 지금 다락방 26년 차인데 금방이에요. 저도 20대 생각은 20대인데 지금 벌써 오메가3를 먹어야 제가 여러분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 삼천포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황상병 목사님을 닮아가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황상병 목사님이 선언이 기세요. 그래가지고 조재훈 사모님한테 혼나되더라고. 거기도 똑같아. 아니 사모님이 없어. 뭐라고 할 뿐이. 근데 황상병 목사님도 서론에서 뭔가를 자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이 얘기가.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계속 들으면 되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잘 체결하시는 시간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구촌 성교교회 이광숙 사모님이 아이들 금요일 토요일 합숙을 한대요. 금요일날 금요일에 끝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같이 대화하고 포럼하고 이 아이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때 뭔가 들어가요. 싫지. 부모님 막 교회에서 짜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이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돼. 혼나거든. 근데 들어가겠죠.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해. 들어가겠죠. 이것이 개인화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무섭게 이게 또 나예요. 불신자들 나.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섭게 집중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냥 불신자가 아니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약해, 이것도 약해. 사단은 돌아가지 말라고 뺨때기 때리고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때리고 탁탁 계속 양쪽 뺨때기 막 탁탁탁. 신자들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노래방도 갔다가 말까 갈까 말까 뭐 이러면서 가 노래방 가서 내가 언약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술을 아주 막내 아들이 술 한 잔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술 한 잔을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 먹어봐. 먹는 거 뭔 상관이 있냐. 근데 너가 아마 정신을 잃어버릴걸? 그래서 저도 또 한 가락 했으니까 예전에 쭉 또 설명을 해줘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간증자를 세우시려고 저를 예전에 술을 한잔 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예 못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먹겠어요. 나가면 뭐 대학생 되고 그러면 먹겠죠.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죠. 안 할 수는 없어. 지금 문화 자체가. 그래서 저것이 개인화가 되게 돼요. 그러면 언약만 채워지면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집어넣은 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간 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 몇 명뿐이 안 되네, 그죠? 이미 지났어. 이미 이쪽은 포기했나 봐. 이쪽은 아멘도 없어. 왜 그래? 지금으로라도 하시면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언약이 아까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건데 언약이 어디에서 체결돼야 되냐면 말씀에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예배 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게 예배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데 예배가 될까요? 먼저 친구들하고 화해하고 오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막 이런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빨리 제하고 예배 가운데 오라는 얘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들을 빨리 제하라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를 빨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형님들도 안 믿어요 나. 근데 제가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 못 가요. 10년, 20년을 못 갈 거예요 아마 예배를 제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따지면. 제가 형님들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가는 거죠. 이게 돼야 예배가 바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이게 이제 언약으로 다 체결되는 날 쫙.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신학원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으로 갖춰 나가줘야죠. 계속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영적인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 밤낮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 속에 이 시간이요, 제게 제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부를 암송하고. 참 신기한 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느꼈지만 그 성부를 암송하면서 쭉 고백할 때 그 말씀이요, 제게 살아서 막 역사하고 힘을 줍니다. 정말로. 정말 말씀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이 늘 느껴져요. 이게 없으면 아마 제 마음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요동쳤을 거고,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불평 원망하고 갔을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불평 원망, 지금 주신 게 너무 많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계속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 불평 원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계속 불평 원망하면서 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을요, 여러분이 이걸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이요. 그래서 행복한 꿈을 여기서 또 꾸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드디어 이 시가 딱 시작되는 겁니다. 요게 언약이 체결되면 요거 비전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일이라는 미래가 오늘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참 명언이다, 그죠? 그런 걸 막 적어 놓습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툭 할 때 이렇게 저도 한 번씩 써먹으려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추수감사 절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사람이 이러면서 메시지를 시작하셨는데, 그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아주 멋있는 시적인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비전, 여러분 뭐예요? 내일이라는 미래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요. 보여요. 여러분 요 속에 있으면 오늘 그 미래가 보여져요. 이렇게 있으면 이 CVD한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성취에 돼요. 그래서 감사만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을 이해했어요. 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염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내가 이 안에 있는지 그걸 염려해주고, 내가 이 언약에 체결됐는지 이걸 염려해. 이거 외에는 그거는 살리는 염려예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뭐 또 너무 어렵게 이렇게 쭉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단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 3오늘, 이 꿈꾸는 이 시간이 3오늘의 꿈을 늘 꾸고 계셔요. 늘 이 이미지,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절대로 성취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나의 오순절 그 시간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 자녀들도 막 너무 얼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늘은 좀 짙다 막 이렇게 표현만 하죠. 속으로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오늘은 짙네. 야, 넌 안 하는 것도 이쁜데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근데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네. 속은 썩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가죠. 네. 하나님이 제게 어떤 언약을 품게 하셨는지 이제 하나님과 저는 알고 있을 건데 저는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 어렸을 때부터 태영아 부모들이 이 비전을 품고 언약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델로 렘넌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역자님들이 그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